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연줄 하나로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을 목격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SNS에서 불의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분노가 쌓여갑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고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체념에 빠지고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에 분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날은 착하게 살면 뭐하나 세상은 힘 있는 자들 천하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사회의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노가 우리를 파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사회 불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중도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도 않고 무기력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성 기원정사의 한 제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제자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가난한 농부의 땅을 속임수로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고 농부는 울며 쫓겨났습니다. 이런 세상이 공정합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분노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대면 즉시 손을 빼는 것처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강한 반응이니라. 문제는 그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분노를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만드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자신에게서 시작되느니라.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며칠간 제 마음을 관찰해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의에 분노할 때 저는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에도 화가 나더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저는 그 농부를 도와주지 못한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결국 제 분노 속에는 정의감뿐만 아니라 자괴감과 무력감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관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그대가 발견했구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마음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정화하려면 먼저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의감은 보존하고 키워야 할 소중한 마음이다. 하지만 무력감과 자괴감은 그대를 마비시키는 독이니 반드시 해독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무력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착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다만 큰 변화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못 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이 번쩍 뜨이며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라고 하시면? 강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하나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는다. 그대가 그 농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한 달 후 제자는 한결 밝은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불의한 일을 목격하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군요.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든다, 조용히 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저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어둠에 익숙한 자들은 그 빛을 눈부셔한다. 그렇다고 해서 등불을 끄는 것이 옳겠느냐?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저항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분노로 맞서면 더 큰 분노만 낳을 뿐이니 자비와 인내로 임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라.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을 위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뜻이다. 셋째, 개인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라.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말하라. 넷째, 혼자 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작은 불빛들이 모이면 큰 광명이 된다.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할 일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결과는 인연에 맡겨라.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중재하는 갈등들이 늘어났고 그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회의 불의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사회 활동과 개인 수행,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구나. 진정한 수행자에게는 사회 활동과 개인 수행이 따로 있지 않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겠느냐? 고통받는 일을 외면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겠느냐? 반대로 분노에 휩쓸려 상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옳은 사회 활동이겠느냐?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 활동 자체가 수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자비심으로 불의에 맞서고 지혜로 갈등을 해결하고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무집착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팔정도의 실천이 아니냐.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선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에 빠져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키우면 안 된다. 또한 결과에 집착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분노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라. 농부는 좋은 씨를 정성껏 뿌리지만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대도 선한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되 그것이 언제 꽃 피고 열매 맺을지는 조급해하지 말라. 마침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강자들은 여전히 약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노력이 바다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 세상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은 본래 불완전하다. 생로병사가 있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니라. 제자는 약간 실망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완벽한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비도 지혜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에서 한 줄기 등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밤하늘의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빛 하나하나가 모여 밤을 밝힌다. 그대의 노력도 그와 같다.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대가 밝힌 한 줄기 빛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제자는 깊이 감동받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절망하지 않는 희망과 포기하지 않는 평안을 가져라.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되 최선의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려 하라.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기억하라. 그대가 오늘 한 선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그대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씨앗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속에는 정의감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자괴감도 섞여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의감은 보존하되 무력감은 해독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며 개인을 공격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 활동과 개인 수행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불의에 맞서고 지혜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째, 절망하지 않는 희망과 포기하지 않는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 하지 말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한 줄기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불의한 일을 목격했을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목소리를 내보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보세요. 그러나 분노에 휩쓸리지는 말고 자비와 지혜로 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한 씨앗을 뿌리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한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꾸준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로운 분노를 건설적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만의 실천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며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